시편 121편을 보면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한 지상에 한 800m 고지에 있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안식일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또 5대 제사, 3대 절기,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오늘 시편 121편을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올라갔다고,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1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눈을 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 진짜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 이 산 하는 원문을 보면 복수예요. 산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운 일들, 환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 인간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도움을 받고 성장해 가게 됩니다. 태어나면 부모의 도움을 받죠.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가족 간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죠. 거긴 친구의 도움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의 지도 뜻대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나와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에서 이웃과 함께 기업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냥 사회생활이 됩니까? 국가라는 울타리, 지역이라는 울타리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성장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가정도 이룹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왜 가정이 이루어지느냐를 뚜렷하게 창세기 2장에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배필로, 동반자로 안식하도록, 부족한 것 채우고 연약한 것 채워서 함께 가게 하는, 삶을 사게 하는 부부로 세우고 그 부부를 통해서 자식도 낳습니다. 거기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공헌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인정받는 것, 이게 도움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도움도 주는 자가 되죠. 인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정말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주 연약하다 그 말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 정말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참된 도움을 주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발견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도움은 어디서 오고 누구입니까?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다가 여호와라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지만 그분은 약속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독신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김명혁 목사님, 한국교회 교회 지도자 협회장도 하고 합독신학 총장도 하고 보수학계는 아주 유명한 은퇴한 신학자요 목회자였어요. 죽기까지 열심히 다니며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던 분인데 설교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이번 주간에 천국 갔었다 하는 뉴스였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고 그분의 그 설교집 강해집을 많이 읽었어요. 참 유명한 분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은 이렇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구나.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인생은 돕는 자인데 또 도움을 받는 자인데 우리 인생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일을 우리가 압니까? 하물며 오늘의 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도움이 누구인가,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은 바로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할 것이 없는 무한하신 영원하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 삶의 모든 것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는 환난이 오지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속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성도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제한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나 영원한 참된 도움이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시라고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힘들고 어렵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옵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했지만 환난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막을 빨리빨리 띄워요. 시편 20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마음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허물 많은 죄인이 황송하게도 영화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가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시고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의 초막 속에 우리를 숨겨서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환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참으로 돕습니까? 참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참된 도움은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까? 자, 오늘 3절서 8절에 보면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반복적으로. 원문을 보면 지켜주신다는 말이 보호하다, 관찰하다, 책임준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도우시는데 우리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여기 3절에 실족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3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거든요.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재앙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책임지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끝까지 챙기신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 여러분 수도 없는 장애물도 있고 수도 없는 어려움도 있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수도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히고 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켜요?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에 먹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디 예화집을 보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무디가 목회했던 그 지역은 시카고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그 지역이랍니다. 어느 날 많은 눈이 왔습니다. 무디가 손자와 길을 가게 됩니다.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꼭 잡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하하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새끼손가락만 잡아도 괜찮아요. 그래 좋다. 새끼손가락을 줬다. 아니라 다를까 가다가 손자가 까당 하고 넘어졌어요. 무디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손을 꽉 잡으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그래서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 말을 듣고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가다가 미끄러지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꽉 잡고 탁 올립니다. 또 미끄러지려 하면 또 꽉 잡고 올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무디는 이렇게 그 예화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길 하나님만이 왜 참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꼭 잡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살면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하는 그 믿음이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 붙잡아 주시다.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확 붙잡아 준다. 3절에 그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주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챙기신다 이 말이거든요.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악착같이 우리를 붙잡고 챙기셔서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 관심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로마서 6장은 이것을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왕노릇한다.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파수꾼의 완벽한 우리의 파수꾼이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너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한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 24시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물론 하나님이 여기시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베트남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카카오톡 문자 보내가지고 그렇습니다.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동영상으로 한번 뭐 이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잘 있냐? 믿음 생활 놓치지 마라. 직장에 충실히 잘 감당해라. 인정받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한 방에 살지만 24시간 여러분 남편 아내 관리가 됩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총으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참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고. (5절) (6절에) 보니까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환경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해요. 내 그늘이 되신데, 이 그림자란, 원문으로 보면 그림자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대요. 야곱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거든요. 낮에나 밤이나 재앙의 권세, 수많은 악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 누가 참된 도움이신가? 어디서 그 도움이 오는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유한한 겁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도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영원합니까? 연세 들은 분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실감할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오늘 또 새날 맞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그런 날로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원치 않는 질병들, 원치 않는 인간관계의 어그러짐 수도 없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많고요. 틀어지는 것 많고요. 그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도움이 안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낮에나 밤이나 참된 도움이 되신다고. 정말 임마누엘이시라고. 수많은 재앙의 권세들, 밀려오는 속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래가는 데다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모든 것이 허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7절을 보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명쾌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까지 모든 환난에서. 환난이 안 오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면 피할 길도 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영혼까지.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참된 도움을 바라는 그들에게. 얼마나 우리 감사하고 사서야 돼. 참된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해에 자기를 믿고 말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믿고요. 그것이 돕는다나? 어저께 단호 대구에서도 행사했다 합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여기 우리 신천강 저기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단오제 행사를 했다 그래요. 수많은 소원을 갖다 쓰고 잘 되게 해달라고 써가지고 막 하늘로 막 태워 올린대. 그런다고 됩니까? 전부 미신이에요, 미신. 기분은 좋지요, 되는 것 같지요, 9시 뉴스 보니까 거기에 대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막 기도하는 사람 많으디다. 참된 도움이 어디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혼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천국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낮에는요 40도 50도 기온이래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번 가보십시오. 몸과 몸의 그 열기도 엄청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그늘 만들어서 밤에는 그 추위 속에 벌벌 떨고 얼어 죽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불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만들어 그들을 인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처지대로 우리 삶들로 영혼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삶이 어디까지요? 영혼까지 그렇게 하시다. 영혼까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러거든요. 어디까지? 영혼까지. 누구의 약속입니까? 1.1핵도 결코 오류가 없는 다 이루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우리의 출입을 영혼까지. 우리 영혼도 육체도 우리의 모든 삶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실족하지 않고 그들이 되시고 주목하여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완벽하게 환난에서도 우리 믿음의 갈등에서도 우리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그 절규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이 아하! 참된
도심과 하고 알고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도움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란에 우리 그냥 살지 맙시다. 수도 없는 사람은 요행수를 바라고 삽니다. 운이 좋다나요? 살다 보니 잘 되더랍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 잘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우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분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수도 없는 문제들 가지고 가야 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는데 이 말씀 믿고 살아야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전능자의 그늘이 하나님이 되신대요. 전능자의 그늘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수도 없는 재앙을 막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주목하셔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삽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절대로 여행수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참된 도우심을 고백하고 그 도움이 어디까지 영혼까지 하신다는데 영혼까지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지. 인생 살다 보면 수도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수도 없는 어려운 것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정말 불신자들이 말하는 재앙들이 우리 삶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누가요? 하나님만이 참된 도우심을 믿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얻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또 바르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왜 하나님이 참된 도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내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임마누엘의 복을 느끼면서 올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영혼까지 달려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